우리가 지난주 인사는 좀 낮은 음으로 해도 괜찮지만 오늘 인사는 소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소름으로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죠, 좋죠, 그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느끼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본거지인 바벨론에서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팔므로 호의호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도 그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론에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구원론 공부를 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버팅기는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 이끌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또 모리아 산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여정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후에 그에게 합격 판정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사건 속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아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버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묵묵히 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왜 모리아 산의 이삭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6가지로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말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22장 2절을 기록하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 속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독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독자라는 용어를 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로 소개하므로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직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성자 위에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듯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셋째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일찍 깨울 때 아버지의 깨움 앞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할 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차례에 걸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삭은 자기를 태워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자기를 태워서 연기로 드릴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제가 가로에 해온 것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칼과 아들의 몸을 살라 연기로 드릴 불을 들고 앞에서 갔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절규를 외면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 자기를 번제로 드려 연기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몸을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20살 먹은 혈기왕성한 아들은 120 먹은 아버지의 행위를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자세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전지하시고 그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곳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같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수님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 위하여 올라갔던 모리아 산,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성도를 동시에 예표합니다.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삭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하여 살아난 성도를 동시에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한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데 양들이 짐승이 대신 제물로 죽음으로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제사 제도고 성전 제도였습니다. 제사 제도는 이렇게 구원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솔로몬의 성전은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이 죽음으로 이삭을 살려낸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는 죄의 사함을 받는 원형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셔서 죽으심을 알리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9절과 12절에서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한 가지 있죠. 토요일 날 교회를 조금 들려달라고요. 그래서 주보들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 주보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대연하실까, 어떤 본문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번 이상 읽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오전이면 설교 원고가 다 탈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다 보내줘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무실 사무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메일 주소를 사무실에 가르쳐주고 목사님 주일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아니면 토요일날 와서 원고를 좀 프린트해 달라고. 그래서 성경 본문도 읽으시고 설교를 읽고 오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이 주일날 예배 1시간 듣는 거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이 설교도 한 3시간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근데 40분에서 1시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게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의 본체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체이신, 그 제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었던, 그림자로 주었던 성전과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살이 돼서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6월절에 우리가 전전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그때 로마의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죽인 양의 숫자가 몇 마리였다고요? 18만 6천 마리였어요. 그건 다 모형이거든요. 그건 그림자거든요. 그것은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어린 양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왔는데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짐승들을 계속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보는 눈이 없어서 여전히 구약의 모형으로 준 성전과 제사제도 속에 그들이 함몰되어 있음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시죠. 그분이 진짜 제물이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참 참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해요. 뭐라고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라는 이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못 알아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진짜 성전, 진짜 제사, 진짜 제물이 그 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제물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성전도 예수님이시고 진짜 제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구약의 모형으로 지어졌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 돼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 없어요. 이해하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불과 그 칼을 들고 앞에 가시는데 나무를 짊어매고 자기가 거기에 태워 죽는 겁니다. 그 나무를 짊어매고 따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모형인 양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22장에 와서는 그 모형인 양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체험을 아브라함은 했는데 이삭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 앞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상태로 지옥에 가야 할 성도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제가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 깊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어떤 모임 장소에 가요. 그런데 주차장이 비좁아요. 오늘도 2부 예배 내리러 올라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비좁아서 막 차들이 막 도로변까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걱정을 하고 하죠. 이제 약속 시간은 됐는데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 염려하고 주차장에 탁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렇게 빽빽한 주차장에 공간이 없는데 누군가가 주차 공간에서 내 앞에서 싹 빠져나가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주차 공간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요. 근데 여호와 이래는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할 그 골고다에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세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일 제물인 어린 양 예수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런데 이 이삭 사건 속에 부활이 들어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 이곳에 십자가가 있는데 또 다른 부활도 이 사건 속에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건을 주석을 해줘요.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 좀 띄워주세요. 조금만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석을 하면서 11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대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실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나무에 불을 지피고 연기로 태워서 몸을 화장시켜 연기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다시 집으로 데려갈 거를 그는 확신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어떻게 인간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비밀이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속에 숨어져 있어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은 장과 절의 표시가 없어요. 그냥 창세기 있으면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쭉 써내려가요. 근데 교회사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편의상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겨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언약을 맺자 그래요. 계약서를 쓰자 그래요. 무슨 계약서냐면 우리 백성이 네 우물을 빼앗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돌려줄 테니 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그 계약서 쓰는 장면이 28절부터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새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부엘세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물어봤잖아요. 부엘세바가 어느 쪽에 있느냐고.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브라함은 아무튼 7 암양 새끼를 주고 그랄 백성들,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회수를 해요. 예표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7이라는 수는 히브리인들이 완전수로 여겨요. 그렇다면 여기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우물이 회복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 우물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마시게 하리라. 그리고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회복했다는 것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이 블레셋으로 돌아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창세기 22장의 비밀을 푸는 열쇠 구절이 바로 창세기 21장 33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뭘 하는지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물을 되찾은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뭘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어요. 이 에셀 나무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 2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훑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셀 나무는 약 10m까지 자라요. 가지는 가느다랗고 잎은 미세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풍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카리스 주석서에 보면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나무는 생명과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되찾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어요. 바로 생명나무를 예표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엘 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집중하고 따라오기를 바라요. 히브리어의 올람은 영원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올람의 원형이 뭐냐면 알람이에요. 그 알람의 뜻이 뭐냐면 감추다, 은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시고 은밀하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당신을 소개해요.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한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러요. 근데 여기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알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실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다 만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 감추어져 있고 신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체험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과 세운 언약을 이루실 줄을 여기서 확신을 해요.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구원론을 공부할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뭘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을 어긴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깨우고 그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결박하고 칼을 찔러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는 신약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삭은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죽어야 할 자와 죄인인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동시에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 태워져 없어질 자기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그곳의 가장 높은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달려 죽일 십자가를,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똑같이 올라가세요. 이삭이 나무를 쥐고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 배를 찌르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20살이고 아브라함은 120살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 앞에 자기를 내어 맡겨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쳐다봤겠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눈이 마주쳤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태워서 영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쳐다봐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들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장은 파열돼 나갔을 거예요.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집어 던져버려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곳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는 그런 심정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예루살렘 성의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내던져버리세요. 그들은 마치 하이에나와 같이 예수님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점이 실제로 찢겨져 나가요.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쳐다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을 보시면서 심장이 파열해 나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자기 부자를 사용함을 알고 그 아픔을 감내하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러 아들을 내려치려고 해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내어던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시험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삭이 네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이삭이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을 빌려서 낫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엘세바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엘 올람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가 죽은 몸에 생명을 있게 하셨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무 공로 없이 자녀 삼기로 결정해 놓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 던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부엘세바의 체험을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모리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라고 할 때 망설임 없이 가요. 어떤 사람이요? 생명나무의 영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 여호와 엘 올람이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아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 갔듯이 너도 그 길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부엘세바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묵묵하게 말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부엘세바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부엘세바의 체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야, 십자가로 가, 좁은 길로 가,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요청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